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은 영원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오늘 밤처럼 이렇게 그냥 비만 주룩주룩 내리는 날은 정말 천년이 하루 같았으면 좋겠지요. 너무 즐거운 날은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주님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육체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의미가 없지요. 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년, 하루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가 보기에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곧 이 날이 올 텐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그 날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어두운 영에 있는 것 사단은 그 뜨거운 불못불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갑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 가운데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의 그날, 심판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날이 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날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그 날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요. 여러분들 교회 그냥 나왔다 가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함께할 그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무법한 일에 노출되어져 있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을 그것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날은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지요.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거할 그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 14절부터는 마지막 결론적인 권면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힘써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뭐에 힘쓰며 살아야 될까요? 근데 어떤 것에 힘을 쓰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힘써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점이 있을까 흠이 있을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의 행동 가운데 이 점과 흠이 있지 않을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죄인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겠습니까? 또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 점과 흠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드리도록 오늘도 죄가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와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는 거지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고 또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며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다른 것을 향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흐트러지고 다른 것을 향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께 있음을 그리고 점과 흠이 없이 오직 주께 향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마도 이 시기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받은 지혜대로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말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이것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 마지막 권면 가운데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잘못된 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거지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오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까? 억지로 푼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요.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식대로 풀어나간다라는 거지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말씀은 내가 깨달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내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이어지는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뜻이 풀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자라가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 되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지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지요. 세상 지식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천지입니다. 세상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될 것은 그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과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한 삶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우리들, 오늘 하루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지만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오늘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제의 나의 삶이 아닌 오늘의 나의 삶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삶이 다르고 또 한 달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지요. 작년 이때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바로 내일과 내년 이맘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 땅의 것은 다 한결같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욕심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과 어두움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이 땅의 것, 안개와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요,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6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으며 주님 오실 그날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